아멘. 오늘은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감격스럽게 봤던 성탄절 연극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제목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약간 어느 시골 교회에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대사를 맡길까 하다가 여관 주인을 맡겼어요. 그리고 대사는 단 하나, 빈방이 없습니다. 여기는 빈방이 없습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할 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텐데 빈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빈방이라도 만들어 드려야죠. 이러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이거는 연극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구유에 들어가서 눕혀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단 한마디 대사 빈방이 없습니다 만 얘기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막 연극이 이제 막 시작돼요. 그 연극을 하는데 그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저 뒤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아이가 정말로 빈방 없습니다 단 한마디만 해야 되는데 괜히 여기서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한 모습으로 아기를 태어날 그 앞에 나와 제가 이제 아이를 해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 집에 빈방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는 빈방이 이러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빈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구유에 놓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왕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막 하면서 아이가 갑자기 연극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뒤에서 이 연극은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연극을 보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내 마음에도 없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다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연극은 제대로 끝나지 못했지만 그 연극을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과 그리고 관객들은 그 자리에서 빈방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드려야죠. 예수님이신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라고 울었던 그 이야기를 눈물로 젖으며 되새기며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연극이 되어서 그 연극을 하던 아이들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명예욕도 있었고 그리고 권위도 있었고 세상 욕심도 있었지만 주님을 모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몸두드리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알려주러 왔노라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이곳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며 보냅니다.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윗절을 한참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제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 해도 저는 예수님 모른다고 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믿어주세요. 이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보다 조금 윗절로 올라가시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써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장 25절 26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그 얼마 되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나와 이제 헤롯 왕에게 나아가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벌 죄의 명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사실 빌라도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은 있는데 아니 로마에서 보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이 순간에 그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가 결정해라. 그러면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구 한 명을 이 유월절에 석방시켜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한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이래요. 저는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모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채 부정하고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당신을 모시지 않을 테니 당신은 왕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은 유일한 12명의 제자와 300문도와 그리고 또한 바울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참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요 성탄절이 빨간 날이 아니에요. 절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12월 23일이 공휴일이거든요. 근데 왜 23일이 공휴일인지 아세요? 일본 천황의 생일이에요. 그럼 일본 천황의 생일은 쉬는데 크리스마스는 안 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선물을 나누고 성탄절을 가장 화려하게 불을 밝히는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11월, 12월 초에 가면 일본의 그 성탄절 장식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장식에 누가 없냐 하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사람들이 화려한 장식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네온들과 그리고 또한 연말만 되면은 화려한 것들을 뿜어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꽃피는 계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의 거룩한 영광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이 꽃과 같이 꽃폈으면 아름다운 꽃을 봤으면 하지 가장 아름다운 꽃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눈도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빛이 세상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에 거함으로 빛을 싫어하여 빛에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고 빛이 내게 오는 것을 부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 오는 것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빛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심을 믿는 유일한 소망이 우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섬기며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에 그 위에 명패를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어요.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저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너의 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그 고난 당하셨음을 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 모든 피가 온몸에서 소진되어 내려갈 때까지 몸의 기력이 다 빠지고 나서야 죽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발에 못을 박고 손에 못을 박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짝만 깊이 요 손가락 요런 데만 베어봐도 아시죠?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피가 이렇게 쫙 흘러서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강처럼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흘러내리면 그냥 붉은색 피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피냄새로 그 십자가 틀과 그 주변이 아주 가득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피냄새로 인하여 너무 괴롭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너희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내가 너희를 주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서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서 모시며 높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나 저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께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스스로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하여 들은 말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의 마음에서 고백된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그냥 말하는 것이냐. 오늘도요 교회를 오면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은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삶의 진짜 왕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다른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나도, 때로는 내 안에 미움이 생겨도, 때로는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이 생겨도 나의 왕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해야지. 그래 이렇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사랑의 길을 가야지. 베풀며 살아가야지 하는 이유가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면 빌라도에게 물으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 고백이 너의 고백이냐 사람들에게 듣고 하는 말이냐.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 주님이 저의 왕이시며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너가 진짜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으니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길이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아니면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냐 못 가는 길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이끌면 그 목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목자된 주님을 따르는 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거기는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안 갈래요. 거기는요 너무 그런 길은 저에게 너무 어렵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찬양하자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서
주님 따라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제가 참 그 찬양이 너무 늘 이렇게 신학교의 마지막 찬양으로 아니면 졸업식 찬양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을 하면 야 진짜 부름받아 나서니 몸처럼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고 이끄시면 순종하며 아멘하며 갈 준비는 됐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목자 되셨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그거 못 가겠는데 그렇게 못 하겠는데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진 않는지 주님을 정말로 왕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이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내게 맞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보내신 곳이라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그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들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방방곡곡의 교회를 세운 이유가 편하고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늘 주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진리고 소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한 거였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에도요 예수님 따라 교회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요. 전도에도 별로 효과가 없던데요. 그런데 그 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면 매 맞을 때가 있었고요. 전도하면 죽을 때도 있었고요. 전도하면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하에 동굴을 파놓고 살아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서도 늘 무엇을 고백했냐 하면 우리의 왕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들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예수님도 그 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너희에게 왕이 되려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려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목숨을 걸고 생명과 능력을 줄 테니 결코 이제 그 생명과 능력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내려놓지 말고 이 세상의 주님을 왕 삼아 살아가라. 저는요 가끔 대한민국에 있는 여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여권의 파워가 너무나 세서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유럽에서도 유럽을 다니는데 유럽에서도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못 갈 데가 없대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권에 시민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저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무엇이겠습니까?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된 나라에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100년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일 특별히 고난주간 수요기도회 그리고 4월 첫째 날 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이 4월 한 달을 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